숲에 삶 키운 사람들, 숲에 삶 키운 자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후세의 첩보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제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 지연 작전에 의해서 비로소 그제서야 요단강을 막 건널 때 다윗은 강을 건널 뿐 아니라 이미 많은 부분 전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동쪽 편에 갈 곳이 그렇게 없었을까? 결국 다윗이 도착한 곳은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보셋, 사울의 죽음 이후에 왕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보셋이 동쪽편, 요단 동쪽편에 왕국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맞섰잖아요. 아브넬과 함께 이스보셋이 이 마하나임의 근거지를 두었었거든요. 그러므로 마하나임은 어쩌면 누구에게 우호적일까요? 사울에게 우호적이죠. 사울에게 우호적이니 돌려 얘기하면 다윗에게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미 시므이를 통해서 돌 던짐을 당하였고 욕도 먹었으니까요. 25절입니다. 압살롬은 그리고 요압 대신에, 원래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요압의 사촌인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결을 달리하겠다. 완전히 편은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제 저들이 사람을 모아서 공격해 올 것이다. 이제 강도 넘었고 선도 넘었고 이제 주어지는 상황은 다윗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그런데 26절, 압살롬은 지혜롭게도 어디에 진을 치는가? 길르앗 땅, 길르앗 야베스. 이 땅은 또 누구 땅입니까? 사울을 추앙하는 사람들의 땅입니다. 사울이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들의 눈을 모조리 빼야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할 때 사울이 달려가서 구했던 그 길르앗 야베스, 그 땅 사람들이니 지금 압살롬은 어쩌면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다윗과 상대되는 사람들과 편을 먹게 되는 것이고, 다윗은 하필 간 곳이 사울의 땅, 하필 간 곳이 그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첫 번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어찌된 일인지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아멘. 세 사람이나 찾아옵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것 없고,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아니 안다 하더라도 대적자요, 안다 하더라도 적군이고,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적대적일 수 있는 그 동네에 찾아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누가 찾아온다? 소비가 찾아오고 마길이 찾아오고 바르실레가 찾아옵니다. 그냥 왔습니까? 28절,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 이거 완전 생필품 아닙니까? 소풍 나온 게 아닙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닙니다. 저들은 지금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갈 곳이 없는 도망 나온 신세, 그런데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을 가지고 옵니다. 이고저고 옵니다.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가 아니고 또 곡식입니다. 그냥 볶은 곡식인데 두 번 번역하려니까 같은 단어를 써놓고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볶은 곡식이 많이 필요했나 봅니다. 또 볶은 곡식도 가지고 왔다. 그냥 왔습니까?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 같아서 29절에 보니까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압살롬이라는 세력과 다윗이 충돌합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들은 아주 세상 사는 좋은 지혜 하나 알고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가만히 있으래요.
자꾸 끼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간대요. 나서지 말래요. 제가 그런데 이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날 봉투를 세는데, 제가 이제 구멍가게집 아들 아니었습니까? 편지 봉투는 한 묶음에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자, 몇 장씩 세 이러는데 제가 이거 한 묶음에 20개니까 이렇게 세면 금방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훈련병인데, 기관병이 눈을 정말 무섭게 부라리면서 화를 내면서 책임질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전 자신 있게 20개 맞아요. 근데 군납품은 왜 15개입니까? 뜯어서 세봤는데 15개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저한테 잡아 죽일 것처럼. 무서웠어요. 저보다 6살이 어린데도 전 26, 그 사람은 19. 근데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래도 이게 당번을 달아서 그날 이제 행정실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색이 됐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절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격이 또, 왜요? 무슨 일이세요? 별로 편편치 않은 사이잖아요. 옛날에는 VHS, 이거 비디오 테이프 아십니까? 이걸로 이제 훈련 영상을 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리와인드, 되감기를 하다가 끊어 먹은 거예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비디오 테이프 고쳐보셨습니까? 제가 또 누굽니까? 모든 물건을 뜯어보는 공돌이 아닙니까? 이 집에서 여러 번 고쳐봤거든요.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또 그 눈을 해요. 너 못 고치면 가만히 안 놔두겠대요. 아니, 자기 도와주려고 말하는데 가만 안 놔두겠대요. 그러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 칼을 갖다 주세요. 스카치 테이프를 갖다 주세요. 제가 고쳤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 대우가 달라지는데요.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은혜고요. 가만히 있는 게 지혜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나중에 이긴 편 우리 편 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이 세 사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를 통해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길 가운데, 이 험난한 광야 길 가운데 그냥 내어두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려운 그날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인 거죠. 오늘 이 본문은요, 온통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차 있습니다. 다윗이 잘했는가? 보십시오. 누구의 아들 소비인지, 그리고 마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스보셋을 섬기던 그 사람이 마길이에요. 또 길르앗 사람, 여러분 길르앗 사람은 누구 편이라고 했어요? 아까 사울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무도 도울 사람 없는 것 같은 이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18장 1절, 자 이제 먹었습니다.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적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 대로 나눕니다. 자, 나중에 보면 이 압살롬이 한 것과 다윗이 한 것은 질적으로 틀려요. 역시 명장입니다. 다윗은 백승의 노장입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을 2절 세 대로 나눈 뒤에 요압에게 맡기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에게 맡기고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기고 온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며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희들과 같이 전쟁에 나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구약학 교수 김구원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투가 이상하대요. 어디가 이상한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 여러분, 다윗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늘 그가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더라.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늘 백성들 앞에서 출입했던 사람입니다. 선봉에 섰고 앞장섰고 먼저 나갔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전쟁 가운데 늘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오늘 말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도 너희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볼게. 왜 그럴까요? 지금 마주쳐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아들이에요. 아직도 마음이 갈팡질팡한가 봅니다. 그래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백성들은 참으로 다윗을 사랑했나 봅니다. 백성들이 외칩니다. 임금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치든 우리가 죽든 저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누가 목적입니까? 다윗이 목적이죠. 지금 이 전쟁은 시대가 돼서 봄이 되어서 그냥 노략물, 재산을 확장하고자 재산을 취하고자 싸우는 그런 고대의 전쟁이 아니고 왕권을 다투는 전쟁이에요. 서로 노략물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왕만 잡으면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 다윗만 잡으면 된다. 다윗만 잡으면 된다. 맞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오늘 백성들은 다윗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3절 중반절.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없습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 같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뭐 해라? 몸을 보호해라.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 그런데 다윗은 아니, 내가 앞장설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어정쩡한 모습과 어정쩡한 표현. 그래서 결국 압살롬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이었는지 보호하려는 것인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장에 다윗이 없었으므로 압살롬이 나중에 보셨죠?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압살롬은 죽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런데 이 어정쩡한 모습 속에 하면 안 될 말을 또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여기까지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잡아야 끝내는 전쟁입니까? 상대편 왕을 잡아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칼을 들고 오는데 여기 지금 상냥하게, 이게 너그럽게가 상냥하다는 뜻이거든요. 압살롬은 칼을 들고 오는데 어떻게 꽃다발을 들고 나갑니까? 어떻게 상냥하게 대접합니까? 압살롬이 칼을 들고 나오는데 우리는 숯강을 가지고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칼과 칼이 마주치는데 어떻게 너그러울 수 있고 상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칼을 들고 한번 서 보십시오. 이게 상냥하게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전쟁을 나가는 장군들에게 아들에게 상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부탁일 뿐 아니라 하면 안 되는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참 이 본문 자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군대의 사기가 충천하겠습니까? 근심 가운데 싸우겠습니까? 근심 가운데 싸울 수밖에 없죠. 나중에 보면 용사도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자, 이제 누가 이 싸움의 주인이 되십니까? 자, 더 보겠습니다. 6절.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에브라임 숲속이라고 이름되어 있지만 요단 동편입니다. 거기에서 7절.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패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 몇 명이나 죽었다? 20,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됩니다. 자, 우리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8절 시작.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아멘. 두 번째, 숲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숲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아멘. 여러분, 우박 맞아 보셨습니까? 제가 한 2, 3년 전에 남양주 다산동에 우박이 내렸는데 그 당시에 다른 목사님이랑 같이 차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우박이 너무 굵어져 가지고
야, 이러면 차 망가지겠다. 얼른 집에 가라.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게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신문에 차 지붕이 찌그러져서 보험 처리 뭐 되냐 안 되냐 이 신문 기사에 떴더라고요. 여러분, 차 지붕, 철판 아닙니까? 이것이 찌그럴 정도의 우박이면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러면 그 아픈 우박을 제가 집에 들어가는 동안에도 우박이 쏟아졌거든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갔을까요? 손으로 가리면서 갔을까요? 가리면서 가지요. 아픈 우박을 하나라도 더 맞으려고 제가 이렇게 갔다가 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우박 맞고 죽으려면요, 여러분, 막 수박만한 게 떨어져야 되나요? 참외만한 게 떨어져야 되나요? 그리고요, 사람이 우박이 수박만한 게 떨어지면 아이고 날 죽이시오 이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피하지. 여러분, 다시 여호수아 10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죽은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숲에 웅덩이가 많았거나 무슨 맹수가 많았거나 뭐 독풀이 있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때를 지어서 수만 명이 전쟁을 벌이는데 맹수가 왔다고 거기에서 그래서 2만 명씩 죽지 않습니다. 구덩이가 얼마나 많길래, 아예 그냥 그 땅 자체가 구덩이면 몰라도 2만 명이 빠져 죽을 구덩이의 숫자려면 뭐 한 명이 빠져 죽으면 나도 죽나 보자 하고 거기 들어갔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피하죠. 여기 구덩이가 있다 말하죠. 구덩이가 2만 개?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숲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박이 떨어져서 여호수아가 이긴 것이 아니고 숲이 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철저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능력 있게 하셨다. 아멘. 아멘. 이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가서 압살롬은 죽이면 안 돼,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볼까? 아니요, 왕은 그냥 계세요. 여러분, 피난 나와 잘 챙기지 못해 이부자리와 먹을 것도 없던 백승의 노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편되지 않은 이 부대가 이스라엘 그 젊은 부대를 다 싸워 이긴 것이 아니고 무엇을 사용하셨다? 숲을 사용하셨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사용하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의 직장과 생업과 학교와 모든 사업의 터전에 하나님은 굴러가는 연필 한 자루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유와 원인이 이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저 세상 종교도 그만큼 합니다. 내가 정화수 떠놓고 100일 기도했더니, 내가 선앙당에다가 멋진 선을 걸었더니 이유와 원인이 밝혀지면 그건 세상 종교입니다. 우리의 종교? 아니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가장 좋다라고 할 때 이 좋다가 토부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아름답다는 말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여성스러워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멋지다 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이렇게 최근에 좋아요. 성경은 이 토부를 아름답다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함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군사 병력들이 많이 죽어버리니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우연히 도망갔겠습니까? 그가 도망가는 길에서 누구와 마주칩니까? 다윗의 부하들과 딱 마주칩니다. 이 마주치다라는 단어가 동음이의어, 같은 글씨인데 뜻이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소리치다입니다. 압살롬이 가다가 꽥 하고 소리를 질러나 봅니다. 너무 놀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압살롬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새를 타고 갑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다리로 도망쳐야 되는데 이 수입품, 지금으로 말하면 뭐 벤틀리, 롤스로이스, 하여간 이 수입품 노새를 타고 척척척척, 노새가 빨라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가다 보니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
아마 숨어야 되니까 숲속 더 깊은 곳으로 가려고 방향을 잡았나 봐요. 저 나무 뒤에 숨어야지. 가다가 무엇이 걸려버립니까? 성경 보십시오. 여기 머리채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머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도 이 머리카락인 줄 알았어요. 지난번 설교 때도 그런 뉘앙스로 말했잖아요. 왜 머리카락인 줄 알았는가? 이 고대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유대 고대사거든요.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 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엉겨 붙어서 이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그걸 보고 머리카락이겠거니. 그런데 성경은 물론 머리카락이 엉긴 건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정확하게 뭘 지적합니까? 머리가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의 머리를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왕의 자리, 이스라엘의 머리의 자리에 오르려고 그 머리를 쳐들었던 압살롬의 머리를 잡으십니다. 여러분, 가슴 펴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머리는 숙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 지식과 내 원칙과 내 이론이 하나님께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음성과 그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머리가 걸렸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카락도 엉겼습니다. 그런데 나귀만 있었다면, 이 노새만 있었다면 영차하고 힘을 내서 발꿈치를 들어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무심한 나귀 새끼, 노새, 얼마 전이 아니죠. 한 7년 전인가? 그분 좀 형편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뒤에서 삼중 추돌이 났대요. 크게 다쳤어요. 중간에 있던 BMW는 폐차 직전에 상황이 됐고 자기가 제일 앞에 있어서 덜 다쳤대요. 어떻게 해요? 차 많이 망가졌어요? 괜찮아요. 차가 좋아서 좀 덜 다쳤어요. 그분 차가 롤스로이스였어요. 롤스로이스. 좋은 겁니까? 여러분, 좋은 겁니까? 롤스로이스 때문에 덜 다쳤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럼 더 다치면 그것도 하나님이 맞아요. 더 다쳐도 하나님이, 덜 다쳐도 하나님. 더 다친 것이 불행입니까? 행입니까? 행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니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세 번째, 율법을 이루시는 하나님. 율법을 이루시는 하나님. 레위기 20장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머리를 쳐들고 자신이 머리 되려고 하였던, 왕 되려고 하였던 압살롬의 그 어리석은 꾀, 아버지와의 후궁과 동침하면 저들이 나를 따르리라, 그 어리석은 제안을 가감없이 받아들였던 이 멍청한 압살롬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그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공중에 그가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줍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그럽게 상냥하게 대하여야 하지요. 그러나 요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말합니다.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은 10개라도 너한테 줬을 텐데 지금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빨리 가서 죽여라. 여러분, 요압의 이 꾀를 당연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왜 안 죽였어? 은 10개 줄게. 지금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요압에게 대답합니다. 12절. 1000개를 줘도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죽은 그 투구와 갑옷을 벗겨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가져왔을 때 그 사람 다윗에게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윗에게 이스보셋을 죽여서 대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또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병사는 알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 내 아들 압살롬을 선대해라. 그를 부드럽게 너그럽게 상냥하게 대해라. 이 사람은 은 1000개도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주 바르게 판단했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서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아니 왜 아직도 여기 있을까? 소리치지 못했을까? 병사들은 어디 있을까?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압살롬에게 요압이 뭘 가져갑니까? 막대기 3개를 가져갑니다. 이게 예전 성경에는 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투창 아닙니다. 막대기입니다. 그냥 막대기요, 막대기. 여러분 막대기의 두께가 뭐 한 1mm쯤 됐겠습니까? 1cm? 막대기 3개 들고 가는데 이렇게 가는 쌀이나무 빗자루? 아니죠, 막대기일 거 아닙니까? 두꺼운. 그런데 이 꿈을 걸 수 없다, 그리고 막대기 3개를 가지고 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제가 아침에도 했는데 여러분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막대기로 이게 사람 심장이 이게 뚫립니까? 만약에 뚫렸다 하면 그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지요. 아니 창으로 찌르러도 죽는데 이렇게 굵은 막대기로 뚫으면 죽고요, 이게 뚫리지도 않아요. 자, 이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이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아멘. 압살롬이 요압에게 죽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죽습니까? 젊은이들이죠.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습니다. 교활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에 대해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특별히 말을 하고 자기가 왕위를 물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지혜와 지식과 같은 말이 넘쳐납니다.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이 길이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 가끔 전화 받아보십니까? 좋은 땅이 있대요. 좋은 땅이 있대요. 사래요. 좋은 땅 있으면 자기가 사지 왜 저한테 사라 그럽니까? 제가요 몇 번 말씀드렸죠. 저희 외갓집이 고향이 저 우시장에 있는 마석이라고, 거기 소 파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 20년 전인가 전화를 했었어요, 외할아버지한테. 그 작은 외할아버지거든요. 소 잡는 날 우리를 부르면 우리가 소 좀 한우, 진짜 한우, 횡성에서 6개월 키우고 한우라고 속이는 그런 가짜 한우 말고 진짜 농사 때 쓴 그 한우 잡으면 먹으러 갈 테니까 부르라 그랬더니 그 작은 외할아버지가, 저희 외할아버지의 동생이 뭐라 그럴게요? 야, 우리 식구 먹을 것도 없다. 야, 너 줄 게 어딨니? 정답입니까? 맞아요. 좋은 거 남 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화가 옵니다. 좋은 땅 있대요. 투자 좋은 곳 있대요. 그러면 이게 나만 하겠습니까? 진짜 좋은 거면. 여러분 주식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증권에 관심 있으십니까? 예. 그런데 야, 여기 하면 돈이 된다. 될 수도 있겠지요. 그게 정보니까. 그런데 제가 주식하는 사람들께 여쭤봤더니 이 일반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 알만한 정보는 이미 전문가들한테는 다 알려져서 우리는 뒷북일 확률이 높다. 제가 그런다고 돈 못 번다, 뭐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어디 있다? 그 먼저 있고 숨겨진다.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을 죽여서 좋았더라면 요압이 뭘 꾸물거리고 있느냐, 내가 10개를 줄 텐데 라고 말할 새도 없이 달려갔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악함을 봅니다. 어떤 악함을 봅니까? 사람의 악함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참으로 초라하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비록 원수의 목전일지라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 온 천하 만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숲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아 죽이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신명기 23장에 써있지 않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건 맞다. 하나님의 저주를 그가 몸소 친히 당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마치 압살롬을 다듯이.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저 숲도 사용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받을 자,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압살롬을 죽이는 것 보십시오. 압살롬이 죽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심판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오늘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믿고 있는 것이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내일부터 또 한 날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래라 하는 새로운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 모든 우주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아멘.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여러 번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 휴대폰이 있었거든요. 휴대폰 고치러 갔는데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아들 주시면 고쳐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예화는요 말도 안 되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예화입니까? 휴대폰 수리비가 어떻게 아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믿으면서도 이 이야기를 허황된 것이라 말하면 우리는 뭔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요, 찬송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에도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최근에 이 환우들의 소식이 올라옵니다.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사실 이 중에 안 아픈 사람 손, 그러면 아마 몇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참된 삶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 될 때 우리 옥도 공동체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별처럼 빛나는, 저 하늘에 빛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하여 오늘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옳음을 마치 증명이나 하듯 교만하고 거만한 우리 가운데 주여 친히 찾아오셔서 고개 숙이게 하시고 주님 복종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숲도 사용하셔서 자연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박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원수의 목전 가운데에서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 앞에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율법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지만 그 율법을 넘어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주여 다음 한 날에도 다가오는 한 주에도 주님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옥토 공동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